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3페이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잠깐만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가나 실솔에 이르러 야누아 북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구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요단 동편의 넓은 토지 위에도 요단 서편에서 비교적 토질이 좋은 가나안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땅 분배에서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요셉 지파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모두 한 지파의 하나의 목이지만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 4절 말씀에 이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나오죠.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요셉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유혹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남보다 많은 2배의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결론은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변치 않고 또 죄를 이기며 살면 남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죠. 여러분, 사회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치게 되죠. 예.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교인들도 당연히 헌금하는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헌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헌금을 힘써 드리라고 더욱더 강조하는 게 교회의 이런 실정들이죠.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헌금함으로써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교회가 크게 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갖다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생명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 자손이 다른 지파보다 많은 두 몫을 받게 된 것은 두 배의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통로로 해서 주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만 두 몫의 땅을 주는 것은 요셉 자손을 다른 자손들과 달리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에게 특별히 두 몫의 땅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셉 집 자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분히. 이스라엘의 시선을 요셉 자손에게로 집중시켜서 무엇인가 보이실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요셉 자손만 특별 대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꾸. 그래서 뭐 상급이 털모자도 있고 개털모자도 있고 의회 면류관도 있고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개털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셉 자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 자손에게는 다른 자손들보다 더 많은 두 몫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축복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인의 생각대로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 이야기해도 우리 이야기한 대로 안 움직이세요. 네.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 그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건 뭐냐면,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축복은 했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희생을 보이셨어요.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살아난 거죠. 요셉의 희생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오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이르게 되죠. 그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당연히 오른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요셉도 그것을 원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바꿔 버립니다. 다시 이렇게 엇바꿔 버리는 거예요. 손을 갖다가. 여러분,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요셉이 손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야곱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야곱의 행동이에요. 야곱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신약시대에 누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가 큰 자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세상적으로 학식이 많은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줬지만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누가 큰 자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두 몫의 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셉 자손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 힘 있는 자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재미있죠. 더 좋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섬기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또 사람들은 힘없는 약자보다는 힘 있는 강자로 사는 것을 더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 걸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얼마나 차이가 커요. 또 이번에 삼성 노조 할 때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힘이 더 강한 노조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힘은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마음에 담아두고 바라본다고 해도 세상의 형편이나 지위가 달라지지 않죠. 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았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거지에서 부자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도 거지였어요. 살아있을 때도 거지였지만 그 죽는 순간도 거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나사로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부자에서 부자로 바뀌는 거지에서 부자로 바뀌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오직 희생과 섬김을 말할 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죽을 때까지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의 원리가 심판의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의 심판의 근거는 그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원리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마지막 날을 미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잖아요.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것만 기뻐하고 뭐 성탄절을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희생과 섬김이에요. 희생과 섬김.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그걸 기억한다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익의 달콤함에 빠져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함이 언젠가는 우리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간 부자는 세상을 살 때 그 달콤함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돈의 이력을 실감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죠. 매일같이 잔치를 열면서 살았잖아요.
희생이나 섬김이라는 단어는 전혀 모른 채 섬김을 받고 지배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육신의 장막을 반드시 벗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재미있는 세상을 지낸다고 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잠시 동안의 세상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영원해요. 그 영원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즉 영벌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달콤함에 빠져 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벌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벌 속에 있는 거죠. 잠시 동안의 세상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이 영혼을 갖다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 고통에서 건진받는 자가 우리는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섬김 때문에 산자가 된 것을 안다면 어떻게 섬김받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 예배 자리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낮아져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로 나온 거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신 거죠. 예. 다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 예. 따라서 요셉 자손이 받은 두 몫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는 거죠. 유독 요셉 자손에게만 두 몫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남겨주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왜 주십니까? 라는 이런, 정말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